바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인 스피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메인 스피커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그 회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회식은 밥을 함께 먹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겨났냐면 사마천에 쓴 사기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와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병사들과 함께 간단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갔다 오고 나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우리가 실컷 맛있는 음식을 먹자라고 하면서 외친 말이 있는데, 그 외친 말 이름이 뭐냐면 금일 파조 회식. 금일 조나라를 파하고 회식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회식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 회식은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팀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그러한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식이 교회에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이제 식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어우러진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예,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아름다운 교회, 밀락동에 있는 교회 이름은 샘물교회죠. 예, 이 샘물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잘 보고 그 특징을 적용할 때 우리 샘물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손수시키시던 그런 발을 씻김 당하고 그리고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상황을 알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런 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천불이 나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 속에서 불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의 불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이 뭐냐면,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사도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믿고 회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 사도들이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직접 본 예수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샘물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근데 저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처음 교회를 설립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이런 소식들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대단하시구나 라고 반응하면 안 되고 이상하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사도다 이러면 이상하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사도의 직분과 권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도의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남아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기능,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받아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힘썼다, 이 동사만 있고 무엇을 힘썼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거,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이것에 그들이 전적으로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다라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받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린다.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자신을 드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비록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생생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요,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사도들 속에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긴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근데 나는 가슴속에 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요,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샘솟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생생하게 복음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기초양육반을 지나서 기초양육반 다음에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빠짐없이 다 등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의 한 30분 정도 이제 기초 양육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족만을 위한 양육 과정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기초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차이지 다 기초부터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삶의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가 직접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훈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책망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해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였는데요. 그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같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어떤 방법,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먼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초에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좌절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이제 성경 묵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묵상을 또 우리 장년부도 하면 그것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샘물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예,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장은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다. 무엇 하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경험하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되죠? 서로 나눠야 됩니다. 불씨와 불씨가 붙으면 불이 되듯이 서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서로 모여서 이것을 나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장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막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때 이러한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는 성령의 불이 붙는 재료다. 자, 무엇이 성령의 불이 붙는 제도다? 목사님 너무 뻔한 대답을 한 게 아닙니까? 대화해야 되는 줄 알죠?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그런 이제 실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보면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설교가 됩니다. 모임을 설교로 만들면 안 돼요. 모임은 교제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 셀 모임들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제하기 위해서 설교가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냥 막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로써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질문은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옹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센스가 좋고 또 예민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야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냐면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들어간 단어를 포착해서 질문해라. 예, 마음이 들어간 단어를 포착해서 질문하면 대화가 잘 열립니다. 마음이 들어간 단어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부딪히게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을 끓는 말. 뭔가 딱 들었을 때 내가 딱 마음속에 반응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분이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에게 여보 오늘 저 예뻐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 예, 뭐 예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쁜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디에 딱 마음이 걸리죠? 거기에 걸려서 그때부터 질문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하기 시작해요. 예쁜데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끓는 단어를 잘 포착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이 실린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을 딱 하다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 작은 말 속에 자신의 감정이 실린 단어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가 그 단어를 기억하고 질문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코칭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요. 셀 모임을 할 때나 가정에서 요새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된 가정 많죠. 예, 밥을 먹기는 먹는데 대화 없이 가정하는 그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잘 받는 만큼 무엇도 잘해야 되냐면 무엇도 잘해야 된다? 대화를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만 속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임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 떡을 떼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음식을 함께 먹죠? 예, 친한 사람하고 함께 음식을 먹죠.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밥 먹기 힘든 사람 옆에는 잘 앉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편하게 음식 먹기 힘든 1번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편하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다. 반대로 별로 좀 친하지 않아도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긴장을 풀기 때문에 서로 친해집니다. 사람은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마음이 좀 열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교회는 식탁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주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주 먹는 게 많이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먹고 교제하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런 모임이 많을 때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상황을 더욱더 알게 돼요.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될 때 기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어지는데요.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가정에서도 어떤 시간이 오게 되냐면 그 가정에서 그 함께 평소에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고요. 마음이 통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이 자주 올 때는 아닌데요. 평소에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가족 모두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카이로스 골든 이때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하고 기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엄마는 딱 봤을 때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여기서 기도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빠 집사님이 아니 당신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면서 여기서 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때 함께 기도하면요 서로 가족들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질 때도 있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셀 모임할 때도 그런 순간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다가 서로 나누고 그냥 뭐 가볍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갑자기 그날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리더가 딱 판단해서 기도를 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앞에 말씀 18장 19절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떡을 떼면서 교제하다가 서로 알게 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금요일 9시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느낍니다. 셀 모임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할 때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나고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보았던 모습입니까? 맨 처음에 어떤 교회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어우러진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셀 모임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나누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역사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떤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세계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실까요? 이 비전은 어떤 교회가 크거나 어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개인 비전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비전도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가는 삶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에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는 숯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을 붙이기가 처음에 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숯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불티가 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막상 숯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불이 뜨겁게 강력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은 불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작은 불씨, 옆에 집사님에게 작은 불씨, 적은 불씨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면 불씨와 불씨가 만나서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